성경의 인물 중에서 신비로운 사람, 기적의 사람을 한 사람 손꼽아 봐라 하면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뽑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였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 사람 참으로 신비롭게 보이고 선상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가 보여준 기적만을 볼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는지 세심하게 이해될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분단된 북이스라엘 위쪽 지역에 오므리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선지자가 도대체 이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남유다에서 일했는가? 북이스라엘에서 일했는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죠. 근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오므리 왕조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름 그대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됨으로 세워진 왕조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절대 권력자였어요.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 안에서의 권력 투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므리 왕조가 탄생되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된 권력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이 북이스라엘 이 왕조 엘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시므리라는 자신의 군대 장관의 반란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는 세속 역사가 그러하듯이 엘라 왕의 모든 혈육을 죽이고 왕자를 얻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를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란으로 이 시므리의 죄인은 7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신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다른 반란으로 인해서 그 왕자리에서 7일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군대 장관 오므리가 군영 안에서 왕으로 추대되며 시므리를 제압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을 따르는 절반과 긴나의 아들 디브나를 따르는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내전을 치르게 되고 결국 오므리가 이겨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앞에서 나누었던 16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왕자를 얻기 위해 반란과 내전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피비린내가 나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통일한 오므리는 절대 군주의 면모를 갖춘 자입니다.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있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아람이 있고 그 위에를 누가 다스렸냐면 아수르가 다스렸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이 오므리는
이 아수르와 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아람과 남쪽의 유대를 경계한 것입니다. 칫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도시국가가 있는데 바로 시돈과 두로입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동맹의 일환으로 그의 아들 아합,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아합이 왜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와 결혼시킴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이 북이스라엘 북쪽지에 있는 아람의 군사들을 경계하고 막아내고 남유다를 경계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정치학적인 구도였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건 몰랐죠? 저는 강해 설교자여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황. 이게 중요하죠. 반란과 내전의 불안한 전국보다 더 암흑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나열한 이 왕들 엘라, 시므리, 오므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간 자들이라고, 그런 인물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 거죠. 여로보암은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의 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의대로 뽑아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단에도 있고 아래 지역에도 있어서 유다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죠. 선지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는 오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합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남의 포도밭 왕이 남의 포도밭을 못 뺏어가지고 막 울고, 그쵸? 맞다고 끄떡끄떡 해주셔가지고 남의 포도밭을 막 뺏으려고, 그게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자기 아내 앞에서 채통 없이 막 울고불고 떼쓰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동문서주하고, 뭐 이런 왕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 아합은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절대 군주의 면모를 두루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영국에 가보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비석이 있어요.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고고학적인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은 아수르 셀만 에셀 3세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합의 권력과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합은 전차가 2,000대가 있었답니다. 2,000대. 전차 2,000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차예요.
말이 끓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한 필이 끓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이 몇 필이 있는 거예요? 2000필을 먹여야 돼요. 대단한 거죠. 2000필을 먹여야 됩니다. 말이 두 필이 전차를 끌었다 합시다. 그러면 말이 몇천 필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말 하나 갖고만 전쟁을 계속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차를 운영하려면. 갈아줄 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병이 10,000명 정도였답니다. 10,000명. 그 소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석에.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손을 잡아줬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나라면 손잡을 이유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손을 잡은 겁니다. 아합 시대에는 이 사람 무역을 잘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무역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누구냐? 솔로몬. 솔로몬이 무역을 잘했는데 아합 시대에는 소금, 구리, 올리브 등을 중개 무역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소금과 구리와 올리브를 가지고 남쪽 애국에 파는 거예요. 그럼 뭘 얻을까요? 거기서? 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에 모세에게 얘기한 게 있죠. 그렇죠? 애굽에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다 사들이는 거예요. 막강한 경제적 부를 누렸던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이 왕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맞죠?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내전과 반란이 연속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정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게 했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합은 쓸만한 왕이죠. 괜찮은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길을 가볍게 여길 만큼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간 악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우상 숭배자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왕입니다. 암흑하죠. 그렇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내전이 있고 반란이 있고 피비린내가 나는 권력의 암투가 있었는데 다툼이 형제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우상 숭배자였다. 굉장히 암흑한 시대에 엘리야가 산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 반란의 시대, 내전의 시대, 군사적 충동과 이방 나라의 동맹과 더불어서 우상숭배의 시대,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이 다스렸던 암흑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아무 배경이 없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대단한 담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이 없어요. 이 사람의 배경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1장을 봤는데 느헤미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없어요. 왜 앞에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냐면 그 집안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 더 재밌는 건요,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리앗은 꽤 큰 성이에요. 고고학적으로 꽤 큰 성입니다. 길리앗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거하다 했으니까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밌는 것은 이 디셉이라는 동네는 고고학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촌동네라는 거예요. 촌동네. 여러분, 시골에서들 많이 오셨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디셉 사람이라는 건 고고학적으로 어디 있는 지역인지를 고고학자들이 몰라요.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몰라요. 모른다는 거는 그냥 아주 형편없는 산골짜기 이름 없는 동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배경 없는 집안의 선지자라는 거죠. 보통 선지자가 이렇게 부모의 그 계보를 이어서 되거나 아니면 선지 학교에서 성장해가지고 왕실에 들어가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궁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이 다 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무 배경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나이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복무 시기가 30이 넘어야 이제 복무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봤을 때 선지자의 나이도 30이 넘은, 그러니까 중년이 넘어선 나이쯤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인데 집안의 배경도 없고 살아온 성장도 그것도 잘 모르겠는 촌동네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오므리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갖고 군사력을 가졌어요.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어요. 그런 왕 아합 앞에 지방 시골 마을 출신 배경 없는 중년의 선지자가 마주하고 쓴 겁니다. 격돌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과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 꽝! 근데 그 사람이 절대 권력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소로운 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콧방귀 끼는 일처럼 보이겠죠. 뭐야 이거, 별 시답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파란 칼날 아래 그 목이 베이기에 딱 좋은 거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무모하지?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야,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엘리야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오늘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무모한 짓을 하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담대하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의 34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아마 아합 왕가의 결탁 혹은 그의 허락과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재건을 위해 성터를 쌓았습니다. 성터를 쌓았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그 불필요한 사람은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습하고 성문을 세울 때에 또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되었대요. 매튜헬리 목사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달았더라고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여리고를 재건하는 기간 그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줄초상.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우연일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500년 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헤렘, 진멸하라고 할 때 다 진멸하고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이 성 여리고를 하나님이 진멸했으니까 이제 이 터 위에 어떤 도시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을 보고 이것을 언약 맺습니다라고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500년이 지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하여 아합 왕 때 건축하고 재건하려는 그 역사 속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린 땅처럼 보입니다. 내전과 정치적인 암투와 피비린내나는 그런 정적의 제거의 역사 속에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암흑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소용없다. 하나님은 여기 떠났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땅은 멸망했다. 이 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맺은 50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의 약속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본 거죠. 엘리야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본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속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엘리야는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맹세한 그 약속이 500년 이상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암흑의 시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직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감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았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그거를 볼 수 있었을까? 그 북이스라엘 많은 자들은 못 보고 지나가는 그 일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는 통찰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그가 어떻게 감지하고 내어다 볼 수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의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영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도, 비를 내리게 한 것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야성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골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 배경이 없고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좋은 도시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왕궁의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는 골방에서 북이스라엘 이 암흑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주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기도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퍼란 칼날, 아합의 칼날 앞에 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특별한 어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약하지만, 배경이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시대와 자신의 민족을 두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기도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아합과도 같은 세상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나의 상황과 처지를 한탄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신앙의 여정을 흘러가도록 두고 계십니까?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작은 도시 사람이고 중년이고 무명의 집안의 사람이고 저명한 가문의 선지자도 아니고 왕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기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결국 주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주님께서 그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돌파가 없어요. 암흑한 역사를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 어떤 비전, 어떤 꿈을 향해 달려 나아가도록 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울고 뒹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그가 엘리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미국의 선교와 부흥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초더미 기도회였습니다. 강가 근처에서 소나기를 피해 건초더미 속에 몸을 숨었던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초더미니까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강가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였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 건초더미를 파내고 들어가가지고 5명이 둘러 앉아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세계 선교를 여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은 거기서 5명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세요. 세계 선교의 역사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1년여간에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기도한 일 가운데 다른 청년들이 붙고 다른 교회들이 붙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맺혀지는지 아세요? 그 결실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헌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 속에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건초더미에서 이루어졌지만 암흑한 조선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한 5명의 학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그 땅에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듯이, 건초더미 안에서 5명의 청년이 기도할 때 조선의 부흥의 역사가 그 강가, 미국의 그 강가에서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새바람과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글로리아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주간 성령 강림절까지 깨어서 같이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여 부흥의 새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